천당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성인 성녀들, 성전문 밖에는 천사들 노래. 엄마야 누나야 천당 살자. 다 같이 엄마야 누나야 천당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성인 성녀들, 성전문 밖에는 천사들 노래. 엄마야 누나야 천당 살자. 박수.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잠시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조금 다쳤어요. 그래서 여기 반창고 하나 붙였죠? 많이 흉해요? 아니요. 괜찮죠? 네. 네, 그렇게 넘어가요. 이제 곧 나을 거예요. 다음에는 깨끗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이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죠? 자, 오늘이 특별한 이유 봅시다. 오늘은 내 생에 처음으로 맞이한 날이에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제는 갔어요. 오늘 나는 정말 언제 살아본 적이 없는 내 전생애를 통틀어 첫 발자국을 내딛는 새로운 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경이감을 가져야 돼요. 경이감. 말이 놀라서 히히히 하듯이 경이감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고 멋진 새 날을 정말 새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내 인생에 단 한 번만 주어진 날이에요. 잘 살아야죠. 기회는 한 번뿐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든지 한 번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단 한 번뿐이다. 소중한 날이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유감없이 후회를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내 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가려면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정리를 해봐야 돼요. 정리를 하는 것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듯이 요건 요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짝짝짝 나누면서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반성하고 주님께 감사할 건 감사한 대로 감사를 드리고 또 저 사람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잊을 건 잊고 다 정리하고 깨끗이 마무리해서 이제 주님 은총 안에서 내가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평화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을 매듭짓는 우리들의 하루의 일과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칠 때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내일 좋은 날을 허락하신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새 출발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오늘이 특별한 날을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저녁밥 먹고 잠자리 들 때까지는 믿음의 시간. 이 시간에는 오늘은 내 생의 마지막 날. 좋죠? 네.
죽음 앞에 선 듯이 우리를 정리하고 반성해요.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용서 못할 게 뭐 어디 있겠으며 뭐 그렇게 뭐 미워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풀고 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 죽음을 체험하는 시간. 그다음에 잠에 묻힌다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는 시간. 그다음에 아침에 눈을 뜬다면 우리는 부활을 체험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허락하신 새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파스카를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무럭무럭 성장하여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디자인 얘기를 했습니다. 디자인이란 무엇이냐? 많은 사람이 많은 뜻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간단 명료하게 디자인, 문제를 풀다. 문제를 푸는 사람 뭐라고요?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이 디자인이라는 낱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죠. 오랜 세월이 걸렸죠.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류 문화에 대한 새로운 발견.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뇌가 있죠. 뇌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죠. 좌뇌는 무슨 일을 주관하냐? 긴장 리듬을 주관합니다. 우뇌는 이완 리듬을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긴장 리듬을 주관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선택하는 이 삶의 모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싸움 모델이에요. 우뇌는 유희 모델입니다. 자, 우리는 싸움 모델과 유희 모델이 있다는 것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가 2000년이 지나도록 또 그전에도 인간의 모든 삶의 방식은 싸움 모델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천년기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는 싸움 모델 일변도의 삶의 방식에서 갑자기 유희 모델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앞으로 1000년 동안 인류가 살아가는 문화의 모양이 바뀌었다. 요거를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류는 싸움 모델보다는 유희 모델을 선호하고 존중하고 강조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온 지 이제 15년 됐지 않습니까? 21세기로 넘어왔는데. 그러나 과연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고 있을까? 몬테소리라고 하는 유명한 이탈리아의 교육학자가 어린이들에게 공부를 유희 모델로 적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서 뭐 하냐? 놀다 옵니다. 모든 것이 유희예요. 산수도 유희고 무슨 뭐 외국말도 유희고 다 유희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는 유치원에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옵니다. 그런데 싸움 모델에 익숙해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는 우리 손녀가 이번에 유치원에 갔는데 자, 유치원에 가서 뭘 배워왔나? 너 오늘 뭘 배웠니? 물어봐요. 그러면 배운 게 없어요. 그럼 뭐 하다 왔어? 놀다 왔어요. 처음에는 노나 보다. 한 달쯤 지났어요. 오늘은 뭐 배웠니? 배운 게 없어요. 뭐 했는데 놀다 왔어요. 이상하다.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치원에는 놀다 와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싸움 모델에 적응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이 공부를 안 하고 놀고 있으면 화가 나요. 너 지금 왜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왜 지금 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싸움 모델은 우리는 공부도 싸움하듯이 했습니다. 비즈니스도 싸움하듯이 합니다. 신앙생활도 싸움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 모델에 익숙해 있고 싸움 모델에 적응이 잘 되고 성과가 높이 나타나는 사람들, 즉 싸움의 유전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등생으로 대접받는 그런 문화권에서 지난 2000년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천년기로 넘어오면서 인류 문화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 강원도 어느 곳에 가면 군인들 훈련하는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서바이벌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딱 편갈라 놓고 그 다음에 뭐 특전사들이나 또 여러 사람이 와갖고선 훈련을 하는데 탁 위장하고 탁 하고 페인트탄 딱 준비해서 딱 임무 완수 뛰어듭니다. 그러면 임무를 완수하고 목표를 탈취하기 위해서 뜁니다. 그러다가 한 방 맞습니다. 전사죠. 그러면 막 약이 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기 부대에 돌아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열심히 체력 관리하고 열심히 군대 생활에 충실합니다. 왜? 내가 적과 싸워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한 방에 죽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속상한 일이고 화나는 일이거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싸움의 모델조차도 유희 모델로 바뀌는 세상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전폭기를 운전하는 조종사들도 오랜 동안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비행기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대로 몇 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제대로 된 비행기에 앉아봅니다. 요새는 운전면허도 그런 식으로 배울 수 있게끔 준비가 되고 있는 세상. 하이테크의 발달로 인해서 싸움 모델이 아니라 유희 모델로 모든 것이 가능해진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시대에 자, 우리는 이제 싸움 모델은 조금 뒤로 하고 유희 모델로다가 우리들의 문제를 접근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디자인이라는 낱말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싸우기만 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도 싸우고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왜 싸우나? 문제가 있어서 싸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 싸움 모델로 접근하니까 그래, 저 대화를 하다가 그래, 너 상대하기 쉽지 않아, 꼴도 보기 싫어 라고 서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럼 왜 싸웠나 보면은 대화하다가 저 녀석이 나한테 예의 바르지 못하게 반말을 했다든가 화를 냈다든가 이런 거 갖고선 꼴도 보기 싫어, 너 같은 놈하고 상대도 안 해. 우리는 문제의 본질은 접근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아닌 지엽적인 문제들, 비본질적인 문제들 가지고서 너는 꼴도 보기 싫어,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풀겠다는 노력이나 또는 성실성이나 또는 정말 긍정적인 어떤 것은 해보지도 못하고 아예 덮어놓습니다. 저 인간은 대화가 안 돼. 꼴도 보기 싫어.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난 게 내 팔자겠지, 운명이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를 덮어두고 나는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 살 수밖에 없고 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도망치는 기술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제를 또 도망치기 위해서 술을 먹죠. 어떤 사람은 문제를 도망치기 위해서 딴전을 피죠. 어떤 사람은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넘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다 여기에는 접근도 못 해보고 그냥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도망치는 데만 급급하게 비겁하죠, 무책임하죠, 또 정말 어리석기도 하죠. 이러한 삶의 방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좌뇌의 싸움 모델이 아니고 우뇌의 유희 모델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 우린 여기에 한번 관심을 갖고 생각해 봅시다. 자, 하느님은 하느님의 때가 있고 인간의 때가 있어요. 하느님의 때를 히람 말로는 카이로스, 또 인간의 때는 히람 말로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의 때는 하느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1000년 전도 현재고 우리가 생각하는 1000년 후도 현재십니다. 인간의 때는 어떠냐?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합니다. 그래 놓고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게도 이 과거에 대해서는 실망을 합니다. 그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미워합니다. 자, 미래에 내일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이다 이러는 사람은 지난 과거는 내가 이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누구 때문에 실망이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뭐냐? 걱정과 실망의 결과로 나는 뭐합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가족이 믿고 이 사람이 믿고 저 사람이 믿고 모두가 다 원수 같고.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걱정, 과거 실망, 현재 미움,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다, 복음을 믿어라 할 때에 이 때는 뭐냐? 얘들아, 너희들 이제 인간의 때, 크로노스 청산해. 그리고 뭐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받아들여 봐. 이것은 새로운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때를 청산한다는 거 뭐냐? 미래의 일은 내 영역이 아니죠. 여러분은 미래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 미래의 일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선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죠. 그러면 우리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다음에 과거의 일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갔고 아무리 후회해도 때는 늦으리 고쳐지지도 않고 저 사람과 나와의 있었던 인연들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새롭게 조명해 보면 아 그게 저놈이 나한테 이랬고 저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섭리였어요. 은총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치는 과정이었어요. 내가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과거의 짠맛, 쓴맛 또는 이렇게 좋은 거 나쁜 거 다 겪으면서 내가 여기 와서 있는 거지 실패 체험 없는 성공 체험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실망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이 모든 과정을 다 허락하셨을까. 지금 현재 내가 감사할 때 나는 이제 희망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믿음과 과거를 향한 모든 것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느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을 묵상했어요. 천년도 하루.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천년 동안 해온 그 모든 일을 하느님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분. 또 하느님은 하루가 천년 같아요. 우리는 하루가 되게 짧아 보이지만 하느님은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천년처럼 긴 세월이 되는 거죠. 그런 하느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어떤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뭐냐? 천당에 계신 성인 성녀들은 너무 행복해서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갑니다. 천년이 하루 같아.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들어본 적 있죠? 어떤 나무꾼이 어느 날 나무를 하러 산속에 올라갔는데 처음 보는 길로 들어섰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웬 노인네 둘이서 장기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뭐야? 그래서 어깨 너머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신선인 줄 모르고 장기를 두고 있었어요. 장기가 다 끝났어요. 그 노인네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러고서 내 이제 지게와 이제 도끼를 챙기는데 어떻게 됐어요? 도끼자루가 썩어 있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시는 성인 성녀들은 너무너무 행복해서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연옥에 계신 영혼들은 어떨까? 내가 연옥에 온 지 한 천년은 됐을 거야. 그런데 이제 겨우 하루 지났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연옥 고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하루가 천년 같아요. 과장이 아니에요. 궁금해요? 한번 연옥에 가 보실래요? 하루만 가도 천년 같은 하루입니다.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는 하루예요. 저는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면서 매일매일 모든 행복이라는 행복은 다 누려본 사람이 있다. 그 100년의 행복을 다 모아놔도 천당에서의 하루만큼도 못해.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면서 100년 동안 모든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은 사람이 있다. 그 100년의 고통을 다 모아놔봐야 연옥에서 하루만큼도 못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인 성녀들이 연옥의 고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겪을 때마다 연옥 영혼들을 생각해라. 그러면 이까지 것들은 다 견뎌낼 수 있단다. 연옥 영혼들은 쉬는 시간도 없고 잠자는 시간도 없고 밥 먹는 시간도 없이 정말 하루가 천년 같은 고통을 매일 겪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는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죄를 말끔히 씻고 모든 죄를 다 보석을 마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연옥엔 하루도 안 가고 천당에 바로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성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인이 되고 싶으세요? 네. 정말 그러세요? 네. 저는 그래서 성인이 되고 싶다고 굳게 결심을 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참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 혹시 여러분이 제 경력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본당 신부 약 22년 동안에 은행이 있는 마을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농협 있고 우체국 있고 그런 데만 가봤어요. 그런데 나도 뭐 큰 성당 가서 큰 본당에서 에헴 내가 이 본당 신부다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하느님 좀 너무하시지 않나? 뭐 하느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래면 오겠다고 결심하고 사제되었으니 어느 본당을 가든 기쁜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주님께서 나를 여기다 왜 보내셨나 열심히 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맡긴 양떼를 돌보는 것이 내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나약한 인간이다 보니 거의 22년 동안을 시골만 다니다 보니 하느님 왜 나한테 이러실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하느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느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내가 원했다. 에? 제가 원하다니요? 그 다음에 하느님 또 이렇게 했어요. 너 성인 되겠다면서? 예, 그랬죠. 연옥 가기 싫어서. 아, 이게 그겁니까? 그 다음엔 저는 불평 안 합니다. 불평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죄를 말끔히 보속하고 연옥 고통도 다 면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너무 고달프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죽고 싶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나는 못 살겠다 난 따라 죽는다고 따라 죽는데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암에 걸려 죽었든 교통사고에 걸려 죽었든 나름대로 죽음의 이유가 있어 죽었는데 나는 이대로 못 살겠다고 따라 죽으면 같이 만나나요? 못 만나요. 이 사람은 착하게 죽었으니까 거룩하게 선종했으니까 천당에 가 있는데 따라 죽는다고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뭐예요? 대죄 중에 죽었으니까 정반대로 가서 저 지옥 가게 됐어요. 그러면 못 만나죠. 예,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프다고 여러분 따라 죽으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우리는 좋던 싫던 이 우주 안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망한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직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아직 살아있다면 나는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고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고 건강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세상에 눈을 뜨게 되어서 아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온전히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이제는 인간의 시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나는 반드시 차지하겠습니다. 이런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기쁘고 힘차고 보람있게 산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간단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무사히 들어간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반대로 오류에 빠지거나 어둠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인생을 살다가 죄를 많이 져서 영혼이 멸망했다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도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사람은 이 사람은 무조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에 살 때는 저 사람 참 똑똑해, 저 사람 참 지혜로워, 저 사람 참 대단해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다면 헛똑똑입니다. 똑똑한 척만 했지 결국 사탄이 주는 함정에 걸려들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영혼이 멸망했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고 멸망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저는 별난체 신부입니다. 별난체 신부의 디자인 라이프에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변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살아서 연옥에 갔습니다. 자, 모든 죄를 말끔히 씻는데 하루가 천년 같은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겪고 나서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되었구나. 그러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착 내려와서 여러분을 데리고 천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연옥을 거쳐서 천당에 가든지 아니면 연옥에 안 가고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모든 죄를 말끔히 씻고 거룩하게 살아서 이 세상을 마칠 때 천당에 올라가게 되든지 우리는 반드시 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인이 되십시오. 이것은 무리수가 아니에요. 되면 좋죠. 하지만 나까짓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자, 우리의 전생애를 놓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해 보십시다. 나는 가장 크고 첫째 가는 목표로 영원한 생명을 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성인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천주교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 그리고 성인 성녀들이 모범으로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을 열심히 보고 듣고 익히고 배워서 나는 이 세상에서 성덕에 나아가겠습니다. 성덕이란 걱정과 실망과 미움을 청산하는 것이죠.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이제 믿음은 희망을 자라게 하고 희망은 사랑을 자라게 하고 사랑은 더욱 큰 믿음을 자라게 해서 내가 동반 상승되어서 내 육체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내 정신은 천주 성부를 닮아서 믿음으로 삽니다. 내 영혼은 천주 성령을 닮아서 성령의 주시는 은총의 힘, 생명의 힘으로 삽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성모님을 닮아서 우리의 육체는 건강한 사람, 우리의 정신은 아름다운 사람, 우리의 영혼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모범으로 제안합니다. 성모님의 자녀인 여러분, 우리 엄마를 열심히 배우고 닮아서 성모님처럼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